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665면 역대하 8장 1,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역대 상서 하서를 통해서 이 역대서가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중심으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인생이 저와 여러분 주신 인생의 때에 뭘 하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품고 있는 것을요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중년의 나라를 얻어서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 40년을 물론 유다 7년 그다음에 33년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40년을 한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는데 그냥 왕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다윗의 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된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서 속에도 솔로몬은 그가 받은 어떤 경험이었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긴 그 아버지를 본받아 그도 똑같이 40년을 한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거의 20년을 여러분 공사 중입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고생은 되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하고 일을 한 사람하고요. 결과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솔로몬이 여러분 타락해도 용서해 주시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젊은 날요. 20년 동안 나라가 매일 공사 중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 중 하면 여러분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왕궁을 튼튼히 하는 것도요. 이 역대 상세에서는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튼튼해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교회가 맨날 뭐 부족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국강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역대 상하서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나라도 부강해지고 국방도 튼튼하게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바르게만 한다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지혜든 그죠? 땅이든 여러분 사람이든 여러분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대 상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대 상하서 오늘 8장부터 제가 갈 수만 있으면 10장까지 오늘 다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설명을 못해도 한 장 한 장 속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8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성전과 솔로몬의 궁궐, 그죠? 궁전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면요 40년 재위 기간 동안에 몇 년요? 절반이죠. 그 인생의 절반을 뭐 했다고요?
성전과 왕궁을 건설했다. 자, 여러분 뭐 예배당은 놔두고 저와 여러분 집을 너무 많은 문제를 못할 것 같으니까 100평짜리 집을 하나 짓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땅만 있으면, 땅이 비싸서 그렇지 뭐 쉬워요? 권사님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100평짜리 하나 지으려면 기본 지금 여러분 아무리 적게 걸려도 100평짜리 하나 지으려면요 평당 400만 원 서가면 얼마죠? 4억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100평짜리 집 하나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여러분 4억짜리 집 하나 땅값 놔두고 지금 건물값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땅 하나 또 한 2억이나 3억 주고 살려면요 6억 7억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궁을 하나 짓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물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해 주었지만 준비를 해줘도 못 짓는 사람은 못 짓습니다. 아버지가 기업을 물려줘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전 건축은 전부 다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잘 보시라고 본문에요. 자, 건축 거기다가요 동그라미를 치나요. 건축하는 게 쉽다고 어렵다고요? 그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아서 교회 예배당 하나 건축을 해서 빚 다 갚고 정말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 우리가 이만큼 하는 것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부심은 또 가져야 돼. 잘하는 겁니다, 그죠? 잘하는 겁니다. 이것도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건축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봐요. 이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집 하나 물려주면 괜찮죠? 시골에 있는 집 말고 서울에다가 집 하나 여러분 물려주면 괜찮죠? 그래 뭐 여러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갖고 또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괜찮죠? 그리고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거기 보세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또 거기다가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게 원래 후람이라는 사람에게 그 갈릴리 땅 가불이라는 땅을 하나 줬는데 후람이 보니까 자기 땅 거기는 나무가 잘 되고 땅이 좋은 땅만 있는데 이 갈릴리 땅 원래 못 쓰는 땅인데 주니까요 별로 안 좋대. 이거 형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냥 되돌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시 솔로몬이 받아서 거기에다가 건축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뭐죠?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백성들을 위해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살게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솔로몬이 가서 하바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솔로몬이 여기 쳐서 점령한다 할 때 전쟁한 건 아니고 솔로몬이 가서 한 번 딱 이렇게 솔로몬이 한 그런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쳐서 점령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여러분 광야 땅에다가요 건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죠. 그래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요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죠. 그럼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자기는 부유한 집에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는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사정을 알고요 집을 지어주는 건축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그 건축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하는 것은요 국고 성은 성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은 왜 있죠? 그리고 요즘 같으면 여러분 전방이나 서울
이북 쪽에다가 전부 다 여러분 탱크나 뭐 장갑차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미사일 기지나 아니면 여러분 그 성을 만들어서 적군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국방을 튼튼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또 윗 베토론 그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에 거기를 또 방어용으로 그죠 성읍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들을 만들고 했는데요. 이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죠. 그래 여러분 왕이 정신 못 차리면 맨날 풍악을 울리고 주지 육림에다가 맨날 잔침하고 술 마시고 놀면요 나라 백성들 거지 만들기 딱 좋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잘해요? 잘못해요?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걸 지금 보라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의 남편이 되었다면 그죠? 아내를 고생시키면 안 되겠죠? 또 대답을 안 한다. 그렇죠? 그리고 자식이나 딸들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낳아놓고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냥 실컷 놀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할 게 없이 여러분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면 자식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고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은 건축을 하고 적군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죠 성을 건축하고 이거 여러분 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라고요. 또 발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가 들어있는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할 때 여러분 국방부를 가서요 철저하게 여러분 왕이 가서 제대로 점검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 전쟁이 없어 하고요 국방에 여러분 그런데 신경 안 쓰면요 다 부패해 가지고 국가에서 여러분 국방비 내려오면 그 위에 있는 군인들이 그거를요 국방 예산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였고 군사 무기는요 제일 하품 사다가 장식용으로만 갖다 놔. 그럼 전쟁 나면 백성들 다 죽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관련 있는 그 장관들을 불러가지고요 체크를 전부 다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불시에 여러분 비상을 걸어서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 전부 다 체크해야 되는데 가서 뭐 사진만 찍고 인사하고 그래 와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청와대에서요 간첩을 보내가지고요 전방 부대가 간첩에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간첩 침투 작전을 직접 시켜야 돼. 비상을 걸어가지고. 그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 국고성들과 모든 빈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 그래 마음먹은 대로 다 건축했다. 그래 여러분 이걸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땅.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목사님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매일 성도들이 뭘 하고 있는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요 할 수만 있으면 체크를 다 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요 그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혼자 울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는 그래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힘든 일이 있거든 그죠? 그래야 제가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왕이 됐다면 자기 나라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있는데도 가만히 놔두면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요 빨리 그런 사람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라서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고 맨날 놀고 엉뚱한 일만 하면요 너 그거 하지 말고 너는 빨리 그냥 가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어디 가자고요? 또 하늘나라에 간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일하고 가야 됩니다. 상 받을 일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을 솔로몬이 일꾼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러. 자, 안 믿는 사람을 불러다가요. 성전 건축하고 또 여러분 왕궁을 건축하고 그다음에요. 여러 성들을 보수하게 하는데 싹선 계산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70, 80 동안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만 하는 인생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여러분 불러서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일시키면요. 그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는데 재능이 거기서 발견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은 복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보면 그 일에 대한 복을 수필가가 어떻게 적어 놓는데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하는 그런 수필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요. 저는 일하는 것을 지금도 뭐 힘들어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 국어책인가 어디 나옵니다. 그게 옛날 분들은 이해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일하면요, 히타 좀 것이 일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몸도 건강해질 뿐더러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질도요 높아집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60년 70년 때만 해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동네에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하고 싹 주면요 그 집이 여러분 여러분 부유해지거나 집이 형편이 넉넉해져서 자식들도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서 뭐 물론 그런 게 만약에 없었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 모습은 없습니다. 없죠. 북한이나 우리하고요 똑같거나 우리가 더 못 살지도 몰라. 우리는 왜 북한에는 그 인구도 적인데 우리는요 인구가 배나 되잖아, 그죠? 그런데다가 북한처럼 살면요 우리는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0, 70년대에 이 산업 경제 개발을 해서 일거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일어나서 그래 뭐 돈 보고도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일어난 것이지 그걸 거부하면요 우리 역사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일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하면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너무 또 일만 하면 안 됩니다. 머리도 또 써야 됩니다. 머리도 쓰고 일도 하고 그래야 돼, 그죠? 일만 하면 여러분 머리가 또 안 돌아가서 안 돼. 그리고 머리도 쓰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고 이 일꾼들에게요 일 시키려면 주인이 뭐 줘야 돼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제일 거 다 해야 되죠, 그죠? 그래 여러분 거기 많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 시키고 싹 주고 그렇게 해서 기술자를 만든다.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60년 70년대를 우리가 거쳐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땅에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9절 보세요.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 일꾼으로 삼아 일을 시키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험한 일을 시켰다고 안 시켰다고요? 안 시켰다고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 되도록이면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불러다가 써도 괜찮습니다.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자가 더 귀합니다.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과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 막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요거 복이에요. 그죠? 자,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아낍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세요.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기술자들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 기술자를 관리하는 사람들로 세웠다 해서 13절 보세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죠?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은 역사죠. 그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의 율법의 명령이 있었죠. 그걸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그게 쉬워요. 여러분 만들려고 하면요 대단히 힘듭니다. 창작을 하려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 여러분 모세의 명령을 따라 거기다가 1번 적어놓고요.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2번 요렇게만 가면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1번은 모세의 명령을 따르면요 토라 율법을 따라. 그죠? 맞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규례가 만든 게 있는데 아버지는요 실제로 실전에 가서 싸워서 이겨서 나라를 세웠죠. 그죠? 그래 여러분 이론과 실천 요게 이론과 실기가 두 개 다 가야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자, 원자력 만약에 여러분 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면요 그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를 이해하는 이론과 박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따라서 요 기술자들이 같이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 이론과 그 이론과 실기가 같이 따라가야 그래야 능숙하게 요 기술이 여러분 기술력으로 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그래 여러분 여기 13절 14절에다 동그라미 치놓고 제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메모를 해놔야 다음에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퍼뜩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나하나 솔로몬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전에 축적되어 있는 기술과 이런 지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실천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린 솔로몬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고 따라 실천했다. 할렐루야. 이게 왕의 통치력입니다. 그죠? 네, 솔로몬 왕이 물론 하나님 주신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하나 없이 끝나니라.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젊은 날 그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아주 머리가 보통 지혜가 아니죠. 그분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완성을 했다. 그걸 보고요. 여러분 이방 나라 왕 보세요. 후람이 18절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 왕에게 갖다 바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라 했어요? 그냥 갖다 바쳤어요? 형님 하면서 찾아왔어요. 후람 왕이 솔로몬에게요. 장사해 갖고 벌은 걸 여러분 금 450달란트는요. 성룡차 15대입니다. 이거 안 놀래네 여러분. 성룡차 한 개가 1톤이거든. 그게 여러분 15대 분량 무게만큼 뭘 가져왔다고요? 금을 가져왔어. 15돈이 아니고 15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시집도 장가도 잘 갑니다. 우리 처녀들 보세요. 준비된 신랑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준비된 신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 안 되면요. 준비 안 된 신랑이 있습니다. 그 잘 들으라고. 여러분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니까 후람 왕이요. 자기가 장사해서 벌어서 솔로몬에게 갖다 주면서 형님 이거 알아서 쓰이소. 그렇게 했는데 금이 몇 톤요? 15돈이 아니고 15톤. 여러분 적어놓고. 자 여러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9장 1절 보세요. 서바 여왕이 했는데 서바는요.
아라비아 여러분 장하 있죠? 장하 지도에 장하의 제일 끝에 쪽 여러분 거기는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가지고 그 몇 년도인가 70 몇 년도인가 그때 여러분 통일이 됐습니다. 그 우리는 북쪽이 여러분 공산주의고 우리는 남쪽이 민주주의잖아요. 예멘은요 북쪽이 민주주의고 남쪽이 공산주의야. 그래가지고 거기도 우리처럼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다가 통일했습니다. 세계에 몇 군데가 있다가 우리나라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서독 동독도 갈라져가 있다가 서독으로 통일했죠. 우리만 안 되고 있죠. 우리는 기념으로 놔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땅 서바한데 예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나기를 뭐라고 났을까요? 지혜의 왕이다.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전 그리고 왕궁을 20년이나 지었단다 하니까요. 남자들은 그런 구경하러 안 갑니다. 잘. 근데 누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구경을 참 좋아해. 그죠? 그래 여자들이라야 남자들과 따라가지 남자가 먼저 가자. 그런 사람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구경 소문 듣고 여러분 가는 사람이 여자들 소문 듣고 가죠. 그죠? 남자들은 소문에 잘 안 반응합니다. 그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거리가요 적어도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두 달 이상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근데요 자기 나라 비우고 두 달 동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자기 나라에 쿠데타 일어나면 나갔다 오면 왕이 새로 생기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잘 못 가요. 근데 이 서바 여왕은 간이요 보통 큰 사람이 배포가 커요. 그래 왕 자리 맡겨놓고 여러분 가는데 두 달 오는데 두 달 잘못하면요 그거 가서 또 몇 달 그러면요 반년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직장에서 휴가 갔다 오라 그러면 의자 없어질까 싶어서 못 가는 사람 많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자 왕은요 자기 나라 왕위 자리를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놓고요 거의 6개월에서 7, 8개월을 왕의 자리를 비워놓고 어디 찾아온다고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왕을 찾아온다니까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많이 싣고 왔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하는데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그럴까요? 여러분 여자 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죽음 같은 거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뭐 죽으니까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생각한 사람은요 궁금증이 없습니다. 그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하고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잠을 못 잡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 이 여자가 왕이 됐는데 다 소유했는데 마음속에 해결 안 된 게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요 죽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자가 와도요 해결 안 된 게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가 그래 물으면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한테 가서 물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에 어디 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전에 뭐 했습니까? 그래 물으면 내 대학 교수였다 그러면요 그 프라이버시가 대단히 셉니다. 그래 하나만 물어보시다 어르신 그래요. 여러분 그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라고요? 어르신 이 세상에 사람이 왜 살아야 되면 이 세상에 살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황당해가지고요 얼굴이 벌게가지고 대답 못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 여인에게 해결 안 된 게 인생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이 그 여자 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다 한데요 어쩌면 대답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알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거 말고 여러분 지혜로 묻는 것은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설교만 바로 들으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 이 여인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뭔가가 해결 안 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솔로몬에게 물었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면요, 저와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지금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죠? 그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대답하는 지혜와 그리고 지혜와 거기다가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고 그러면 그 지혜는 대답은 들었는데 여러분 그 지혜의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 그죠? 그 여자들은 여러분 이 철학 이런 부분에는요, 남자들보다요 철학이나 이런 부분은 남자들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여자들은 현실적인 걸 여러분 더 빨리 계산 잘해.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남자들이 훨씬 더 사고력이 높거든요. 안 그런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 왕의 눈에 솔로몬의 지혜는 들었는데 그걸 직접 한번 봐야 돼. 결과물을. 그래 그 결과물이 뭐예요? 지금 지어놨잖아. 뭐? 성전과 왕궁. 그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하고 그의 지혜의 결과물을 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죠. 그래 막 백화점에 물건이 많이 왔더라 하면요, 그러면 안 가보면 못 살죠. 누가요? 그러면 세일한다 하면요 이제 또 가봐야 되죠. 안 사도. 그래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가서 봅니다. 그가 건축한 궁과 그죠?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의 공복은요, 왕이 공적인 일에 입는 옷복자입니다.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의 술관원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여러분 황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지금 눈으로 보여. 그게 뭐죠? 성전과 왕궁에 지어진 걸 딱 보고는 세상에 어디 이런 게 있는가 처음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델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왕궁과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여기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서바 여왕이 딱 보니까 입이 벌어져 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도요, 여러분 배운 게 없는 사람 집에 가면은 여러분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못 먹어도 조금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 집에 가면요 뭐가 있어도 좀 다르죠. 그죠? 그래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면 천국의 모델을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성전의 양식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델이죠. 그죠? 그걸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자가 딱 보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께 여러분 5절 보세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에 대한 지혜에 대한 들은 소문이 진실로 맞네. 내가 그 소문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직접 보니까 당신의 지혜가 진짜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하고 칭찬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분 많이 좋았겠죠. 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것이 진짜 복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우선 눈에 보이는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게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성전을 건축했다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가 높이고 높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건데 이 여인도. 그래 이 여인의 말도요. 그 보통 여자하고 좀 틀리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 8절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 왕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가지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줘 가지고 이렇게 영화로운 집을 짓도록 하셨네 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남방 여왕이 올라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나 예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왔는데 나는 알아보지 못하고 남방 여왕은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예멘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답답해서 그 얘기를 하셨죠. 그죠? 그 솔로몬 남방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오늘도 여러분 누가 진리를 찾으러 예배당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 이방인인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온 여인도 예수님이 칭찬한다면 저와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다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9절 보세요. 이에 그 여왕이 금 120달란트 그 여러분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120 곱하기 34 하면요 약 4톤입니다. 자, 성룡차 몇 대요? 4대. 그러니까 여왕이 올 때 금을 몇 톤 가져왔다고요? 4톤. 4톤. 많이 가져왔죠? 120톤과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께 드렸으니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 없었다 했는데 자기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100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100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청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건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고 이방 땅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서바 여왕에게 가져온 대로 답례했다 하게 받기만 했어요? 주었어요? 그 주었다고도 적어놔세요.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 여자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우리나라 땅에 당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 해가지고요. 얘기하니까요. 그거 다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 여자들은 손해를 잘 안 봅니다. 그래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 여자가 여러분 좋은 걸 사주면 남자는 10배로 계산해 줍니다. 또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여자들은 손해를 안 보죠. 그 서바 여왕이 많이 갖고 온 것 같은데 갈 때 다 돌려줬다 그러죠. 그만큼. 여러분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했는데 솔로몬 왕이 자기 나라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부유해가지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1년 세금이 얼마냐 666 곱하기요 34 해봐요. 666 곱하기 34 그러면요 금이요 몇 톤이냐 하면은 21톤입니다. 1년에 금이 세금으로 얼마씩 들어온다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 몇 천억 정도 넘을 겁니다. 한 조산이 갈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솔로몬 시대에 잘 살았다고 못 살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잘 살았다는 걸 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년에 들어오는 세금 수입의 금이 그 정도 들어오니까 여러분 뭐 그 일한 사람들 싹 그런 거요. 보통 그 동네에서 일하면 만약에 하루에 일당 10만 원 주면요, 솔로몬 왕은 20만 원씩 쳐주.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이 없는데 여러분 그 나중에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던 여로보암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요 나라 쪼개서 그렇지.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어렵게 성공한 사람은요 돈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요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이라서 어렵게 안 자라서 여러분 필요하면요 뭐든지 다 여러분 필요한 대로 주고요. 또 들어오는 것도요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아끼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 말고도 보세요. 15절 솔로몬 왕이 쳐서 내린 금으로요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했는데 여러분 금이 하도 많으니까 방패도요 금으로 만들면요 부식이 안 됩니다. 안 썩는다 그 말입니다. 금이 많아서 방패를 만들었지 여러분 뭐 방패 좋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죠? 지금도 금화 동전 같은 경우는요 100년 1000년 지나도 땅속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금은 변치 않으니까. 그래서 금화가 비싼 거예요. 지금도 땅속에 아무리 있어. 그래 여러분 막 그 어떤 주석이나 뭐 이런 동이나 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동전 만들면요 얼마 안 있어 땅에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금 방패를 만든 건 방패를 오래 쓰기 위해서 만들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너무 흔해서 방패를 만들 정도였다 그 정도지. 물론 생각을 더 했으면 전쟁이 나면 금방패 한 개만 빼들어가면 여러분 살만하잖아. 어쨌든 그런 뭐 조금 그런 점은 있지만 어쨌든 필요한 데는 뭐든지 아끼지 않고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강했다 그런 뜻이죠. 17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겠는데 상아가 뭐죠? 그거는 어찌 알죠? 코끼리 뿔입니다. 코끼리 뿔로 금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여러분 봐. 코끼리 뿔이요 아이보리색입니다. 아이보리색입니다. 거기다가요 금을 착 줄을 띠를 하면요 억수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다음에 집을 짓거든요. 아이보리색에다가 금줄을 착 넣어봐. 그러면 청와대가 됩니다. 색깔 고를 때. 자,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발판도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그죠? 그래 뭐 온갖 걸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서바 여왕이 보면요 놀래서 기절할 정도로 좋은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구경할 만하겠죠. 그죠? 그 이 솔로몬 성전이 제대로 불을 안 타고 있었다면 아마 온 세계에서 지금도 솔로몬 성전 구경하러 갔을 거야. 근데 불탄 바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좀 덜 복잡해서 그렇지. 그거 없는데도 지금도요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가면 발이 밟혀서 못 다닐 정도로 거기 사람이 많이 와요. 그거 없는데도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은 여러분 말도 못하겠죠. 그죠? 또 다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전부 다 여자들이고 10사람 중에 남자 하나 10사람 중에 남자 하나 이 정도입니다. 그래 어쨌든 여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돈은 법니다. 남자 옷 장사하면요 옷 장사 절대로 안 됩니다. 양복 하나 사면요 10년 20년 입어버리니까. 그죠? 여자들은 20개 있는데 또 사고요 또 내비고 또 사고 막 계속 사니까 그래 장사가 되는 겁니다. 장사할 사람 물어보고 하세요. 그 다음에요 20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고 뭐 하려고요? 장사하려고. 그리고 솔로몬은요 상업에 대단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죠? 스페인이죠. 그죠? 원래 여러분 그 누구야 요나를 보고 여러분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니까요 배 타고요 자 바다 지중해 바다 끝쪽으로 가버리죠.
그러다가 여러분 풍랑을 만나가지고 니누웨 쪽으로 그 물고기가 물고 가는 바람에 사흘 동안 그죠? 그쪽으로 딸려갔죠. 예, 그래 여러분 그 다시스 그쪽 여러분 정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중해 끝쪽에 있는 여러분까지 무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밭 농사, 논 농사만 지으면 부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역이 발전을 해야 나라가 먹고 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인천항, 부산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동남아 유럽 쪽까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 또 뭐 이런 전자 제품 이런 걸요 한 배에 싣고 나와가지고 달러로 바꿔 와야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태어나니까 잘 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죠. 누군가요 많은 여러분 노력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술력을 주셨는데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자통신 반도체 이런 거는요 물론 미국 사람도 그런 쪽에는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머리가요 세계에서 제일 잘 돌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제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제가 이게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뭘 잘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봤더니 뭘 하느냐 물어봤더니 전기 자동차 충전 기계를 설치하는 기술자예요. 그래 자기가 이게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만들어 주러 이렇게 간답니다. 가는데 미국 사람이 하면요 그 노동법 따라 가지고 한 20일 할 걸 우리나라는요 인원 절반 갖고도 3일만 하면 다 끝내고 온대.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부른대요. 미국 사람 안 부르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서 해주고 온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기술력이 좋답니다.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면요 한국 사람들 오면요 전부 다 삼성 휴대폰 만들 수 있는 기술자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구경 가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요 삼성 회사에 다닌 줄 알아 여러분 보고.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다 여러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 마크가요 온 세상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 보고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메이커가 온 세상에 여러분 자 공산주의 국가 그런 도시 한복판에도요 삼성 간판이 달려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가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온 세상에 돈을 벌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감사해야지 뭐 어떤 면으로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인정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좋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요 무역을 해야 다음 세대가 먹고 사는 거지. 지금 요즘 애들은요 전부 다 이기주의가 돼 갖고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가지고요 이기주의에 폭 빠졌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아이들이 있거든요. 집에서요. 좀 차근차근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차근차근 가르쳐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라 다 망해요. 여러분 나라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 머리, 기술력 이런 걸요. 우리가요. 자손 만대로 써먹고 온 세계에 가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영 못 사는 나라 있으면요 기술도 좀 제공도 해주고 우리도 그래 기술 제공을 받아갖고 이만큼 산 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 밉지만 우리가 한일 협정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기술을 빼앗가지고 저 자유 수출이 돌아가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 여기 이 나라가 사는 거 아닙니까? 미운 거는 믿고 또 기술은 기술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믿고 기술도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독자적으로 그래 어떻게 되냐고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조금 더 우리는 융통성도 때로는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갔죠?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21절
자,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장사하러 다니면 그 장사 적어놔요.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더라. 뭐 하려고요? 장사하려고. 그래 여러분, 장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너무 양반 문화만 해서 장사는 쌍놈이나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사 잘 하는 사람을 여러분 나라에요, 그 장관으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고요. 내가 못하니까 딴 사람도 못하면 못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밖에 보내야 돼, 공부하러.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사도 하고요, 장사도 하고요, 무역도 하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부해지면요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데 와서요 살으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으면요 빼앗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세계에 가서 달러 많이 벌어온 사람 있으면요 저 우리나라에 빈 땅 좀 떼주가지고 거기 가서 세금 안 내고 네 여기서 좀 돈 좀 쓰고 잘 살아라, 그래야 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부자들을 빼앗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나라 다 망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잘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격려도 하고요, 상도 주고 그래야 됩니다. 영화도 잘 만들거든요. 이상한 영화라도 만들어가고 우리 애들 보여주지 말고 외국 애들 보여주고 많이 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돈도 벌어야 돼, 그죠? 자, 그다음에요 그거 가져와서 왕의 정원도 만듭니다. 자, 여러분 공작은 뭐죠? 공작? 애들은 잘 모르죠. 공작새입니다. 공작새입니다. 공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디 동물원에 가면 공작새가, 요즘은 뭐 공작새보다 더 예쁜 게 많아가지고 그죠? 별로 안 치주는데 옛날에 60년대 같은 공작새 한번 보면 놀라서 기절합니다, 애들은. 그죠? 여러분 동물원이 서울에 뭐 창경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럴 때 그거 한번 갔다 오면요 동네 애들이 다 물어봅니다, 그죠?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더냐, 뭐 공작새가 어떻게, 지금은 안 알아주는데 옛날에는 유명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할 때요 그게 인기가 억수로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솔로몬 왕 한번 보려면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 거기 보세요. 24절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뭐 하려고요? 솔로몬 왕 얼굴 한번 쳐다보는 게 여자들 소원이에요. 그게 요즘은 여러분 막 이게 영상으로 다 보이니까 그렇지, 솔로몬 이름만 듣고 안 보면 여자들이 못 죽습니다. 그 정도로 뭐라고요? 인기가. 누가 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뭐 믿는 사람들이 에덴교회 목사 얼굴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에덴교회 장로님들 와서 한번 보는 게 꿈에도 소원이다, 그러다 여러분 못 보고 죽고 억울해가지고 눈도 못 감고 그래 막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돼. 어디 가가지고 맨날 미움 받으면 되겠어요? 사랑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솔로몬 얼굴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금, 은, 보화 들고 와서 솔로몬 왕이 한 분만 뵙시다. 별로 볼 게 없는데, 그죠? 그래, 그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 보세요. 보기를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보러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곧 음도 가지고 오고 금그릇도 가지고 오고요, 의복도 가지고 갑옷도 가지고 항품도 가지고 말도 가지고 노새도 가지고 해마다 정한 수를 딱 정해놓고 한 번 보는데 얼마, 거기 적어놔요. 여러분 왕 한 번 보는데 얼마가 딱 정해져 있어. 실제로 그렇게 적어놨잖아, 거기 성경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정한 수가 있었더라. 왕 만나려면 그 예약해놓고 만나야 됩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면 하나님 주신 권세죠. 여러분 봐, 논밭이요 창원에 있는 땅이 전부 다 우리 장로님 것이었더라. 그러면요 장로님 땅 안 밟고 못 다니겠죠. 여러분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요. 솔로몬 왕의 땅을 안 딛고는요 어디 가서 살 데가 없더라. 그러면요 솔로몬 왕이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솔로몬 왕이 출장 나오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오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도시에는 하지 말고요. 어느 저 지리산 한복판에 가서 병원 하나 사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여러분 다 사가지고 여 들어오려면요. 우리 여 촌장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약해놓고 받고 그래봐 여러분. 그러면 여자들은 또 궁금해갖고 온다니까. 돈 안 받으면 안 옵니다. 돈 많이 받아야 옵니다. 한 번 만났는데 1억씩 이러면요. 또 1억 들고 뭐 있는가 또 찾으러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라도 여자들은 궁금하면 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솔로몬 왕 한번 보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왜 갖다 주니까 또 백향목을 팽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다 가져왔는데 뭐 하려고요? 솔로몬 보려고 말 있는 거 좋은 거 다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막 꼭 일을 해야 먹고 살고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일 안 해도요 길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솔로몬이 너무 많아서 타락했죠. 너무 많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시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가 몇 년요? 그 40년. 아버지하고 똑같죠? 그 이거 은혜예요. 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 때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이 이게 여러분 약간 믿음도 신앙도 없을 때 태어난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애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솔로몬의 실수였는데 자 바로 대가 바뀌었죠. 이제 그리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름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같이 보암이라 가지고 이름이 헷갈립니다. 솔로몬의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여기 느바시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요 북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거거든요. 잘 보세요. 느바시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가 있었더니 왕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요 살살 돌아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등용 받은 사람이에요. 그 원래 이제 워낙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솔로몬 왕이 이 사람을요 발탁을 해가지고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솔로몬 왕에게 나중에 배반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솔로몬에게 발탁되었다가 솔로몬 왕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요. 그 솔로몬 왕에게 이게 그 반역을 하다가 그 이제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도망가 있다가 왕이 바뀌었다 하니까 또 설 야욕이 생겨가지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 사람들이 요 무리가요 못된 사람입니다. 누구를 불러왔다고요? 여로보암을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이 야 솔로몬 죽었으니까 좀 올라온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국가에 대한 반역을 하는 야당의 지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 있었는데 불러 올렸죠. 그래 와가지고요 새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자 왕의 아버지께서 했는데 새 왕이죠.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죠. 근데 왕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 아버지 왕이 해야 되는데 이 왕의 종신도 빼뿌리고 말을요 탁 놔가지고 당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자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것은 20년 동안이나 뭐 했다고요? 건축을 계속했죠. 그 일 시킨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터집을 솔솔 잡아요. 사실은 그 일은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죠. 그건 역대 상하서에서는 그걸 하나님 앞에 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여기다가 삐딱하게 말을 해요. 그럼 백성들이 그 말을 딱 들어보더니 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말을 했는데 얼핏 들으면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그 대표들을 싹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인 그 두 지파에게 도전장을 설레 밀면서 당신 아버지가 솔로몬이 건축한다고 그 재위기간 반 동안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이렇게 술 말을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요 그 말을 듣고 또 그 말이 맞는가 해가지고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해가지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봐 여러분이 교회에 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거 뭐 있노? 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뭐 목사님이 싹 쳐주더나 그런 말 하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또 너무 마했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보같이. 그랬더니 새 왕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3일 동안 뭐 했느냐? 여러분 나이 많은 여러분 원로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원로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원로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막 꼭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 찾아온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을 안고 그다음에 정치를 잘 해 나가야 된다 하고 여러분 왕은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의견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라 하고 좋은 쪽으로 이제 원로들이 충고를 해 줬습니다. 그 원로들이 그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젊은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하는 것은요 잘 대해 주어서 저들의 말을 들어주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고 아마 섬길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요 10절에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소장파 여러분 이제 정치 시작하는 여러분 국회의원 1년생 그죠? 초선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대답이 보세요. 10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께 말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 사람들에게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더 굵어 이놈들아. 그래 뭐 헛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요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그 11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고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을 가지고 너희를 물게 하리라 막 이렇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르호보암이 딱 들어보고는 저놈은 진짜 독한 놈이네 하고요 반역을 일으켜버립니다. 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시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악하게 말했더니 그죠?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심판을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렇게 역사의 해석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은요 르호보암 플러스 10지파입니다. 10지파가 자기들 말을 안 들어주는 걸 딱 보고는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는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할 때 유다 지파 왕이나 해라 하고요. 이 사람들이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온 이스라엘이 10지파라고 적어 놓으세요. 10지파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누구 따라요? 여로보암 따라 돌아갔습니다. 그래 여러분, 솔로몬 왕이 40년 재위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 여러분 아주 불행한 일이 시작되는 단계가 이런 겁니다. 오늘 같으면요 이혼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됐다. 그 유다하고 줄 것 같고 밖으로요 베냐민 같이 유다 베냐민 항상 따라다닙니다. 유다 베냐민 두 지파만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북왕국은요 이때부터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왕국은 믿음 없이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왕들이요 뭐 3개월짜리 1년짜리 3년짜리 이래가지고요 계속 왕조가 뒤바뀌지는데 씨가 바뀌어 씨가. 근데 남쪽 유다는 유다 베냐민 지파에서요 끝까지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이 교체가 돼요. 조금 안정되고 믿음과 신앙이 있는. 그래서 나중에 역사는요 유다 왕국을 통해서 그러지 북왕국은 그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믿지 않는 불신앙. 오늘 같으면 우리 북한처럼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야. 그리고 못 사는 거죠. 끝까지 못 삽니다. 거기는 여러분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으면요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없고 잘 살면요 거지 꼴을 못 면합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여러분 여로보암 북왕국 땅에 보내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변한지도 모르고요. 지금 10지파가 여로보암 따라 다 갔죠. 근데 자기가 아직도 유다 전체 지파의 왕인 줄 알고 여러분 일하는 감독관을 그 10지파 있는 땅에다 보내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감독관을 돌로 쳐 죽였어. 왜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 안 하죠. 그죠? 인정 안 하니까 사람 보내니까요 감독관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르호보암이 그때사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 안 했으면요 왕도 르호보암도 죽습니다. 그리고 10지파가 쪼가리 내 간 줄 알고는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왕이 돼서요 나라를 반 쪼가리만 여러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진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르호보암이요 다윗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으면요 예배도 믿음도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만약에 걸어간다 하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참 여러분 막 천 번 정도의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나라고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에 들어가는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죠? 참 순하기만 순한 그런 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나서 거기에 역사가 있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 땅이 있고 우리의 문화 유산이 있고 그죠? 또 부모님이 물려준 땅과 재산과 생명과 건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 러시아 땅 또 뭐 우크라이나 땅 그 주변 벨기에 저 전부 다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그쪽으로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정교회라는 교회가 그래 여러분 푸틴 입에서 뭐라고 그러죠? 형제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그랬죠? 안 들어봤어요? 며칠 전에 푸틴이 방송에 그러잖아요.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야 형제라고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했죠.
안 봤습니까, 여러분? 봤죠? 못 봤어요? 여러분 푸틴 쳐가지고 푸틴이 말한 거 여러분 한번 그 방송도 안 보고 뭐 합니까? 그 여러분 푸틴이 성경에 내가 어디 무슨 얘기였어요 그때? 푸틴이 며칠 전에 이틀인가 전에 푸틴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인터뷰를 해가지고 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봐. 여러분 그 북한의 공산주의를 했던 김일성이도 원래 여러분 그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자기식으로 풀어가지고 저를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저래가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회가 주실 때 엉뚱한 길로 가면요 저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무력을 가지고 전쟁을 해도요 전쟁의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무기를 가진 군인들은 여러분 군사 시설은 뭐 여러분 전쟁을 해서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원래 그죠? 그 정정당당하게 여러분 싸우려면 군사 무기를 뭐 파괴한다든지 뭐 군인들을 쏜다든지 그 뭐 맞짱을 뜨려면 들판으로 불러와서 뜨든지 그죠? 왜 민간인 지역에다가 저렇게까지나 포탄을 들어붙고 그러나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요 저 북한에 있는 건 전부 다 재래식이라서 정밀 타격이 돼요 안 돼요? 그쪽은 이쪽으로 보면요 아무 때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다 제가 그랬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일부러요 그 여러분 푸틴 보세요 일부러 지금 민간인 지역에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민간인들 너그 백성 다 죽이려 항복할래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저 푸틴보다도 10배나 더 독한 사람이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포들은 전부 다 재래식이라서 아무 때나 떨어져요. 우리나라 거는 어디 갔다 하면 정밀하게 떨어지는데 저기 거는 아무 때나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안 일어나려면요 여러분 부국강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젊은 사람들은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요 지혜도 지식도 있고 세계에 가서요 여러분 일도 하고 돈도 벌고요 나라가 부자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 자꾸 부자들은 뭐 그 또 도둑놈 취급하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부자들 만나면요 인사 많이 하고요 열심히 돈 번다고 누구를 위해 벌죠? 우리를 위해서 벌어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도요 존경하고 사랑하고요 도와주고요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부국하고요 나라는요 전쟁은 안 해도요 여러분 무기는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쟁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되지만 전쟁을 막으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전쟁을 우리가 가서 먼저 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제가 핵보다도 더 강한 무기를 여러분 핵은 지금은 우리는 뭐 하려 하면 뭐 복잡하죠. 무역을 갖고 제재하고 우리나라만 아무것도 거지 만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강제로 하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면요 핵보다 더 좋은 여러분 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핵을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우리나라 기술을 개발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나라 기술 이거 갖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핵을 만들어 놓은 핵을 여러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그저께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교란시켜서 불발됐는지 저게 진짜 불발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교란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빼오든지요. 아니면 만들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쏘기 전에요. 장착해가고 쏘면 날아 올라가다가 그 자리에 떨어지면요. 불장난하다가 저가 여러분 당한다 그랬죠. 그런 기술을요 개발해서 그건 NPT-P로 탈 때 안 하고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기술이 여러분 축적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지처럼 살라고 자꾸 우리 젊은 애들은요 집도 없이요 국가에서 뭐 보조해주는 그런 거 갖고 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예 꿈도 꾸지 말고요. 정부에서 뭐 해주는 혜택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정부가 거지되면요 못 해줍니다. 얼마 안 가면.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여러분 사업도 하고요. 장사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워서 뭐든지 여러분 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요.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 장비도 지금 폴란드나 서유럽 국가에서요. 우리나라에 주문이요. 엄청나게 쇄도합니다. 그 두산에 다니는 사람요. 앞으로요.
억수로 대우받습니다. 자, 두산이 뭐 하는 나라라고요? 뭐 하는 회사라고요? 원자력 발전소부터 우리나라 국가에 필요한 국방 장비를 생산하는 저런 공장 창원에 있거든요. 그 두산 공장 다니는 사람요, 앞으로 봉급이 10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차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금요 서유럽 국가에서요 전부 다 주문이 쇄도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이 나서 재성하기는 한데 우리나라가요 갑자기 여러분 막 그 잘 돌아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만들지 말고요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원 같은데 이런 데는요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요 취직할 수 있고요 더 좋은 기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 취직할 데가 없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요 어디든지 나가서 일하면요 여러분 좋은 기술이나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고 국가에도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예배 마치고 청년들 한자 공부하고 저하고 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직장 들어갈 공부를 좀 해야 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부국 강병하게 만드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이 없다 하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변해서 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역사의 현실을 잘 보고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